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석주는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초대교회 7집사님으로 임명되었던 일곱 분 중에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두 분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5명은 별로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2명을 보면 나머지 5명도 충분히 그렇게 신실한 집사님으로 사역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 더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 집사님을 뽑을 때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소개가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긴 해도 사실 나머지 5분들도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 듣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이렇게 6장까지 오면서 성도들의 수가 거의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맥시멈 15,000명이라고 잡아 봅시다. 미니멈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데 7명만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증이 되잖아요. 검증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1,500명 뽑은 것도 아니고 15,000명 뽑은 것도 아니고 150명도 아니고 정말 7명을 뽑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5분들도 다 훌륭한 집사님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집사님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는가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직분 받은 것을 통해서 직분을 받기 전보다 직분을 받고 난 후가 훨씬 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 부럽고 좋았습니다. 자, 직분을 받기 전에도 이미 뭐가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직분을 받기 전에도 그만큼 모든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나 신앙 인격이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 부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자, 7명이라는 분이 선택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는 이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 4가지 조건과 또 다른 2단어가 나와요. 뭐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고 나서 안수 받고 난 뒤에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자, 은혜와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2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은혜의 캐릭터와 권능이라는 캐릭터가 추가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 안수받기 전에도 훌륭했지만 안수받고 나서 더 훌륭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그거잖아 아닙니까? 받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안다는 말은 모든 건 다 내 노력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겸손해졌다. 사람이 직분을 받고 나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계급장 단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은혜라고 고백하고 겸손해졌다. 제가 가끔 잊을만 하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벌써 한 10년도 더 됐네요.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 보일러, 우리나라 기뚜람인지 뭐 경동 보일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카자흐스탄에서 보일러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사업에 정말 크게 성공하신 장로님 한 분과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하여간 거짓말 안 보태고 2문장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 밥 먹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솔직히 저는 이분이 정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이 사람을 사업 잘 되게 해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에서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문장에 한 번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길래 정말로 이 사람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나한테 솔직히 와가지고 목사님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저 장로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지 모르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사귀고 사업적 수완도 대단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도 너무 대단하고 물론 자기 교회에서 헌금도 가장 많이 하시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시는 분인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더 자주 쓸 수 있는 이런 직분자가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4가지 캐릭터에 더하여 이 4가지 캐릭터 때문에 안수집사가 됐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나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뭐냐? 사람이 겸손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지금까지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도 훌륭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캐릭터가 없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 안수받고 추가된 두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 안수받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베드로 사도가 이 스데반 집사를 안수 주기를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 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맡기 전에는 사람이 참 그래도 괜찮았는데 직분을 맡고 나서 오히려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직분을 잘못 준 거죠. 안 줬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직분을 주어서 사람이 직분 전보다 더 교만해졌다든지 열심을 냈던 사람이 오히려 게을러졌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괜찮은 사람이니까 왕으로 지목받았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목받을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겸손하고 충성심 있고 얼마나 또 사무엘을 깍듯하게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나 왕이 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된 거죠.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불순종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수 있었을까? 괜히 왕이 되어가지고 교만이라는 것이 그에게 붙게 되고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에게 붙게 되면서 결국 그의 말미가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차라리 직분을 안 주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사람이 괜찮았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 있던 컨설팅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쭉 따라다니다가 한 번은 찾아왔더래요. 예수님, 제가 조그마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볼 줄은 좀 압니다. 워낙 사람들을 많이 코칭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제자가 필요하실 때 면접을 보실 때 저를 면접위원으로 한번 좀 같이 옆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은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좀 많이 알아도 사람 볼 줄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코치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12명 후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 컨설팅 회사 회장이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 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고 너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예수님은 당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람들 이력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없으면 이런 베드로 같은 무식쟁이를 뽑았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번째 그래도 예수님이 이 양반 하나는 잘 골랐네요. 가룟 유다. 아, 사람 똑똑하고 이 사람은 뭘 시켜도 잘할 것 같다고. 이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잘 뽑았다고 추천을 하지만 나머지 11명은 땡탈락. 그렇게 컨설팅 회사 사장이 예수님에게 조언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죠. 돈은 아무나 맡깁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기고 실력이 있으니까 맡기고 꼼꼼하니까 맡기고 똑똑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물론 믿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정말 제자로서 스승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흉측한 일을 벌이게 되었어요. 제자로서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더 높아지라고 주는 겁니까? 더 교만해지라고 주는 겁니까? 더 게을러지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더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텐데, 아멘. 그런데 직분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걸림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가뜩이나 없는 직분에게 직분이 생기면 유혹도 많아지는 법이고, 감당할 일의 크기도 커지는 법이고, 내 말 한마디에 영향력도 커지는 법인데,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게 조심해야 되죠. 제가 처음에 안수 받을 때, 제가 몇 살에 안수 받았는지는 제가 창피해서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하여간 조금 일찍 받았어요. 너무 안수를 일찍 군목 가는 것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밀어붙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쫓기듯이 그냥 밀리듯이 밀려갔는데, 나중에 너무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안수를 주시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너무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만 있다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 목사 된다고 목사 다 되는 거냐? 목사 되고 나서 목사 되어 가는 거지, 평생. 뭐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힘을 얻고 안수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사 된다고 다 된 겁니까?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됐다고 다 된 겁니까? 목자가 되었다고, 교사가 되었다고 다 된 겁니까? 그때부터 되어 가는 거죠, 평생. 아멘. 그러니까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7 집사님처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집사로 안수받기 전에 훌륭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분이셨지만, 그가 안수받고 나서 2개의 캐릭터가 더 얹어졌다. 빠진 것이 아니라 얹어졌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권능, 영향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꼭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작은 직분이를 인하여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더 성장케 되기를, 더 성숙하게 되기를, 더 겸손하게 되기를, 더 영향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면서 하나 달라진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은 목회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감당할 몫이었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받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수시로 감옥을 들락거려요.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또 고문을 당하다가 또 어떻게 풀려났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풀려났다가, 하여간 뭐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그때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목사님들을 그룹이,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평신도들은 생각했어요. 평신도들은 하나도 잡혀간 사람이 없어요. 다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4장에서도 잡혀가고 5장에서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되더니 갑자기 레베루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이제는 그 목회자가 받던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게 돼요. 자기가. 자, 어디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라는 말이 뭔지 알죠? 돈 주고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이 관원들이 사람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라고 시켰다?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하게 하고 이랬어요. 하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돈 줘가지고 저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게끔 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나는 스데반 집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결국은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이 되어가지고 너 그런 말 했다며, 저 사람들이 그러던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던데 그건 신성모독죄야,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12절에 잡아와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만 봐도 누가 했던 거예요? 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와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워요. 거기에 가보니까 또 거짓 증인이 있어요. 이것도 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 주고 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도다. 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도다.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을 두고 얼마나 매수된 사람들이 거짓말로 모욕하는지, 억울하게 하는지. 모세와 하나님을 저 스데반 집사가 모독했습니다. 저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라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 율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모세 율법을 스데반 집사가 그걸 다 뜯어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합법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고문할 수 있는 이제 증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것에 모함을 당하고 매수된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의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나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모독했다,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했다,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돈으로 매수당하여 거짓 증인들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공회원들이 그것을 믿고 결국에 스데반 집사를 변호하지도 않고 그냥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사건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잊지 않고,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건 전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도 그 고난에 앞장서서 함께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도 짊어져야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셔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제자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4장 5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감옥을 내 집 떠나듯이 들락거리면서 평신도들은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지만, 그건 다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내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 나도 이제 이 고난에 어느 정도 동참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순교로 스데반 집사님이 막을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새신자가 아닌 바에야 뭔가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칭을 듣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무슨 님자 소리 듣기 위해서 직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직분 받기 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더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의미가 직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스데반 집사님이 당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해 한다거나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거나,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나 당할 일이지 평신도인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이 말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했다 뜻이에요. 억울하게 마지못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오다니,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다니, 그런 생각이 없고서야 어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은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얼굴이 그와 같다는 것은 그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참 부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이 얼굴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사울이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사울에게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을 다 매수해서 저 사람을 완전히 모함해서 그래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순교시키고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너무 억울할 텐데, 너무 분통 터질 텐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주변 사람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다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몹쓸 놈이지 저 스데반 집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갈 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무슨 예수님이 뭔 큰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셨나요? 채찍에 맞으셨나요? 뺨을 맞으셨나요? 침뱉음을 당하셨나요? 억울하게 당하신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병자 고쳐준 것이 잘못한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사랑해 주신 것이 잘못한 겁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신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그냥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뭐라 그랬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리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뽑는데 무슨 1,400명의 후보들이 몰려왔대요. 정말로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연기도 잘하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몰려왔는지 모르는데, 이 비비안 리가 마지막 면접에서 탈락을 했대요. 당신은 안 되겠다고, 우리가 찾는 배우가 아니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실망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비비안 리는 그 탈락에 대한 면접관의 얘기를 듣고서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옅은 미소를 버리지 않으며 돌아서서 나가요. 그 옅은 미소, 표정을 못 짓겠네. 하여간 옅은 미소가 있어요. 그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싹 돌아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면접관이 다시 불렀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미안한데 지금 당신에게 탈락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나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 다시 한번 그 옅은 미소를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스칼렛 오하라 역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역할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의 얼굴에서 우리가 그걸 보았다고. 그래서 비비안 리가 주인공이 됐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시카고를 여행하는 어떤 여행자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여행지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르니까
마침 교통경찰관이 있길래, 경찰관 아저씨, 내가 여행객인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좀 가야 될지 당신이 경찰이니까 좀 추천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뭐 어느 교회를 가보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가보니까 중간에 한 두어 교회가 더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가까운 교회를 추천해 주지 않고 좀 더 멀리 있는 그 교회를 가보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경찰에게 와서 당신이 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당신의 추천을 받고 교회를 가는데 중간에 한 두 교회가 더 있던데 왜 그 가까운 교회를 추천하지 않고 좀 멀리 있는 교회를 나한테 가보라고 했냐?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 중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라고 추천드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아멘. 예. 뭐 씹은 걸로 나가면 안 돼요. 예. 은혜 받은 표정으로, 그게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게 전도지잖아요. 전도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저 오늘 예배 전에 병원에 이제 신방을 잠깐 다녀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말기암 환자고 서울의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셔서 이제 좋은 오산병원에 오셨다 그래서 이광희 목사님이 한번 좀 목사님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뭐 병원 들어가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조금 짜증이 난 가운데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그 침대 앞에 있는 그 밥 먹기 위한 그 탁자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팔을 이렇게 꿰고 너무 깊은 시름 속에 계신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집사님, 저 왔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보고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이제 흘리시면서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는 동안 제 손을 한 번도 안 놓으셨어요. 한 번도. 벌써 황달기가 좀 많이 오셨고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여러분, 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오종옥 집사님이에요. 오종옥 집사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자꾸 제게 오늘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를 이 집사님을 통해 위해서 할까, 그 마음이 드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집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할 거니까 제가 오늘 낫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집사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불러가시더라도 절대로 주님 손 놓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기도. 둘 중에 어느 기도를 할까 잠시 고민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그분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낫겠다고 말하고 선포해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퇴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죠. 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천국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집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염려가 됐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집사님, 어제도 제가 신학교 졸업식 갔다 왔는데 졸업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졸업생이 있고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졸업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가면 갈 대학이 정해져 있는 학생, 갈 대학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는 학생, 대학교 졸업식에 가면 갈 직장에 정해져 있는 졸업생, 아직 여전히 취직을 못한 졸업생, 표정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졸업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졸업생은 표정이 밝아요. 집사님은 갈 곳이 정해져 계시잖아요. 인생의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 곳이 정해져 있으시니까 마음 평안하게 잡수세요. 두 번째,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에요. 막다른 벽이 아니고 문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추운 겨울날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배고플 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세상에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듯이, 하물며 천국 문이겠어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집사님이 죽음이라는 문이 가까이 있어요. 이 문이 집사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이 문 여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이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꼈던 환희보다 더 큰 기쁨의 세계가 집사님에게 열릴 거니까 꼭 주님 붙드시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그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하기 힘든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집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해주신 말씀은 꼭 기억하고 주님 손 끝까지 붙들고 갈게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그 깊은 고민 속에 있는 집사님의 얼굴이, 그 10분 잠깐 상담했는데, 기도했는데 얼굴이 환해지시고 감사의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저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여지껏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다시 또 만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요. 직분을 받기 전에도 너무나 훌륭했던 집사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집사님이 되었겠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집사님이 됐겠죠. 그 15,000명 가운데 7명에 뽑혔겠죠. 하지만 그가 집사님이 되고 나서 더 훌륭해졌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만든다는 것은 두 번째, 그동안 사도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들,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당했던 그 고난들을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달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세 번째, 그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비비안 리의 얼굴과 같은, 실패하고 떨어졌어도 미소를 끝까지 잃지 않는
그 교회와 같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그 교회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오늘 오종옥 집사님과 같은,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얼굴에 미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우리 얼굴을 펴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평화를 주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그가 바라봤던 곳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가 끝까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때, 여러분, 평안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은 그냥 우리에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목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